예배 시간이라 앵콜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12월 또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절기로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성탄 트리 장식도 하지만 또 이렇게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5개의 촛불을 대림절 초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장식을 하는데, 대림절이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큰 초는 이제 성탄절에 이 세상에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좌우에 있는 그 4개의 초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기억하며 기념하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초를 저희들이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렇게 흰 초에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평화로, 세상에 참된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초를 밝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그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뒤에 멀찍이 이렇게 앉으셔서 앞에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이쪽에도 양쪽 다 사방천지 비었는데 굳이 늦게 오셔가지고 뒤에다가 의자를 놓고 앉으시는 그것보다 좀 미리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쫙 앉으셨으면,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앉으실 수 있을 터인데, 그렇죠? 아마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설교나 하지 왜 잔소리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또 새해가 이제 우리 세상 달력으로 1월 1일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부에서 찬양을 하면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교육도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자녀에 대해서 매를 아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아이들에게 때리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이고, 자녀를 적절하게 이렇게 훈계하고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교육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적절하게 훈계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서 그 아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한 번 맞는다는 것은 참 아픔이 되어 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때릴 정도로 엄마가,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된다면 나도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교육을, 그의 삶을 그 다음에 바꿔주는 그와 같은 것이죠. 때리면 야만인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비하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잘못하면 가끔 맞았습니다. 한 번은 여름철에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저희 사는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바닷가거든요. 포항 항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여름에 더운데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형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그냥 따라가서 수영장에 갔는데 이제 송도 해수욕장까지 갔어요. 조금 더 가서 한 15분쯤 가서, 그런데 가서 시계가 없으니까 물가에서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몇 시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놀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는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고, 그래서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님이 점심때가 됐는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동네를 아무리 이렇게 가볼 만한 데를 가봐도 제가 없고, 제가 귀한 아들이거든요. 저희 누님 셋이 있고 저 있으니까 제가 참 귀한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이 어디 갔을까 여기저기 찾았는데도 제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찾으시다가 화가 좀 나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는 들어가서 뭐 잘했다고, 엄마 배고프니까 밥 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 이리 들어와 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 옆에 이만한 회초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표정과 말투가 영 달라요. 그래서 야, 오늘 이거 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형들이랑 해수욕장 가서 놀다 왔다고. 그랬더니 얘기도 안 하고 거기 갔다고. 맞았어요. 여름에 땀나도록 맞았습니다. 제 기억이 그게 선명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 기억이 나죠. 어머니가 바닷가에 아무 얘기도 없이 혼자 그렇게 또 가면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저런 기억이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지?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엄마가 혼낸다고 얘기했지? 예준이 들었지? 그죠? 그런 거 들고는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빨리 얘기해. 박은정 집사님 화가 엄청 나가지고 지금 때리는 거예요. 딱 그래.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진짜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때릴까? 몇 대 맞은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야 엄마랑 나랑 거래가 잘 될까? 그죠? 엄마는 10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나는 한 대만 그러면 엄마가 또 화가 나요. 그죠? 그래도 한 두서너 대 그래야 한 대 감해줄 수 있을 때인데, 어떻게 내가 엄마랑 거래를 잘 할 것이냐? 자, 그게 이제 둘 사이에, 엄마와 자녀 사이에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이렇게 연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소망의 빛을 주께서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라. 가만 보면,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우리를 캄캄한 흑암으로 몰아가기 전에 너희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문맥 따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엄마가 매를 드시긴 했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잘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좀 헤아리면 엄마가 매를 내려놓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이 되어지기 전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문맥으로만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은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때리는데, 때려도 아주 세게 때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이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았다, 다시 잘해라,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때리시는 거예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해수욕장 안 가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회초리를 갖다 놓고 때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가 맞아서 아픔을 느낌으로, 그래서 이 아픔을 기억하고 해수욕장 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다시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3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품 없이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남유다 백성들을 때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림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지금까지 숱하게 순종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부터도 그랬어요. 그죠?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독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길을 갔죠. 그렇게 가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참으시다가 용서해 주시다가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딱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들을 다시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그들의 포로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교육받아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 사정은 들어주지 않지만 유다 백성들의 사정은 들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도, 아수르 군대도 하룻밤에 싹 정리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정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유다는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러니 내가 이제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 매를 맞을 때 어떤 태도로 매를 맞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들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매를 딱 드셨어요. 너 몇 대 맞을래? 응? 몇 대 맞을 거예요? 태열이 안 맞을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때려야 되니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교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20대를 때리고 싶은데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얘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 정도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을래요? 그러다가 한 대만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대를 때리죠. 그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을 다시 보시죠.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잘났다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인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우리도 그러죠?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제가 잘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왔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로 잘났으면 되지, 뭐 굳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하시는 도구가 누구이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4절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해 오거나 너희를 침략하면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그에게 항복해서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잠깐 꺼주시면, 여기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집트가 있죠, 그죠?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언제냐면 기원전 612년입니다. 기원전 612년, 기원전 605년, 이 연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12년 기원전 요때에 이 아시리아가 사실은 이 지역을 전체를 500년 동안 지배했던 그야말로 절대 강자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시리아가 내부적인 문제로 힘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지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시켜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보면 한 나라의 수도가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점령당하면 그 나라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500여 년 동안 이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빼앗겼지만
주력 군대가 많이 약해졌지만 야,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패잔병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이들이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집트가 이 상황을 저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그냥 뒀다가는 아시리아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오냐면 필연적으로 이집트를 향하여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두면 우리가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지배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벨론이 힘을 키우기 전에 우리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이용을 해서 저 나라를 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집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바로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바벨론 군대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간다는 소식을 유다 나라에 있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유대는 이 아수르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쓰러져가는 저 나라를 이집트가 도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견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남유다 왕 요시야 입장에서는 에이 뭘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위로 올라가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이 무깃도라고 하는 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딱 나와가지고 둘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는 꿈에도 그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저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앞길을 딱 막으니까 여기서 생각지 않게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는 결국 유다 나라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가 패전을 하니까 이집트가 저 갈그미스까지 전쟁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바벨론하고 맞붙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집트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지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힘을 많이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지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느고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다 나라는 자기 왕 요시야, 이 요시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던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나니까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자리에 왕위에 딱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올라가면서 우리 건들지 않았으면 바벨론 물리쳤을 텐데, 뭐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고 아마 졌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키워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이집트가 아무리 덤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유다가 우리를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이 됐든지 내려오면서 바벨론에 진 화풀이를 유다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폐위시켜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대신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갔고 유다는 여호야김에 의해서 다스리고 바벨론은 그곳에서 저 힘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기원전 605년에 다시 이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벨론 군대를 만나가지고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전쟁에서도 이집트 군대가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이제 새로운 아수르를 뒤이어서 새로운 제국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도 이겼고 자기의 힘이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졌으니까 이 바벨론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는 어디로 왔냐면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쳐들어 내려와가지고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게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남유다 제1차 침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다니엘은 이쪽으로 붙잡혀 갔고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여전히 이 자리 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유다는 이 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집트와 친하지도 말고 바벨론을 대적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되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내려올 것이니까, 그러니 그들을 상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래요.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전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바벨론이 또 침공해 온다? 그러니 바벨론에 상대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안 듣죠?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한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니까, 아니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집트든 모압이든 주변 나라를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막아쳐야지, 아니 온다고 항복해서 손을 들고 나가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순종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 그동안 10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우상 섬기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곳에서 다시금 70년 동안 재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니 그 교육받아서 우리는 다시 나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는, 그리고는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되어지고 그들이 복받는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죠. 아주 착각해도 참 많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건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권리인 것이죠. 동시에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더불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는? 선택받음에 있어서는 그러하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요즘 수영을 합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내가 나이 70이 되면 서산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군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70대에 70대 시니어 대표, 서산시 대표로 출전하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이 70이 됐는데 70에 서산시 수영 대표팀에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그것은 특별한 축복이죠. 그죠? 나이 70
그 가운데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하여튼 그러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서산시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대표 선수니까. 그런데 그 대표 선수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서산시의 명예를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왜냐? 내가 서산시 대표니까. 여러분, 서산시를 우습게 하시는군요. 별로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라고 그러면 와 그럴 텐데, 서산시 대표가 되는 것은 서산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대표 선수로 서산시에서 뽑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러진 않고 그래서 운동도 연습도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만 하느냐? 나 서산시 대표야.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나 서산시 대표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멋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다니면서 운동 안 하면 그 사람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겠어요? 못 따겠어요? 예선 탈락 꼴찌 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는 뭐가 있느냐? 특별한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잘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쟤들은 다 지옥 불쏘시개감이야. 저들은 다 개만도 못한 자들이야.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요?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의무도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 영광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겨주셨는가, 예레미야가 여기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허리띠, 뱃띠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13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자, 저 앞으로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쉽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 지금 오늘 빨리 터미널에 가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표 예매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거기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가장 멋있는 허리띠 하나 사가지고 내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른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명품관에 가서 제일 좋은 허리띠 하나 번쩍한 걸 갖다가 사가지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가지고 왔지? 그러면 너 그거 허리띠에 띠고 다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띠에 딱 띄었어요. 참 멋있어요. 예레미야도 갑자기 부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허리띠 저 유브라데에 가서 거기 가서 바위의 틈을 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잘 숨겨놓고 와라 그래요. 그 예레미야가 다시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자기 허리띠, 이 고급 명품 허리띠를 거기다가 잘 모셔다 두고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도 찾지 못하도록 잘 숨겨두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유브라데 가서 허리띠 숨겨놓았지? 예. 그럼 이제 그 가서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유브라데 가가지고 허리띠를 숨겨놓았던 곳에 가서 그 허리띠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을 가서 보십시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렇죠. 아주 명품 허리띠인데, 그런데 그걸 습기가 사는 눅눅한 곳에 그걸 거기에다가 묻어 두었으니까, 그러니 그 허리띠가 온전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예레미야가 다시 그 허리띠를 허리에 딱 차려고 보니까 뚝뚝뚝 하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첫 번째는
허리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 몸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밀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게도 입고 또 작게도 입고 그러지만, 허리띠는 어때요? 내 허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하고 있죠, 그죠? 딱 밀착시켜 가지고, 그리고는 단단하게 내 몸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우리 몸의 허리띠가 가장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몸을, 의복을 좀 더 품위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와 같은 장식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마 여기 제가 이렇게 세워서 조사를 하면요, 여자분들도 어때요? 이 안에 허리띠를 하거나 그러죠, 그죠? 치마를 입고 허리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이쁜 옷을 입고 거기다가 아무거나 적당히 수건 이렇게 둘해가지고 허리띠를 해서 하시나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죠? 허리띠 하나를 고르더라도 이쁘고 내 몸에 잘 어울리고 이걸 함으로써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더 기품 있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단장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특권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 썩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이 특권과 더불어 거기에 따라가는 특별한 의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 떨고 건방지던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허리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이것보다 약 한 7, 8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 때, 그때의 아수르가 힘을 키워가지고 그리고는 남유다를 공격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힘을 몰아서 그대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 군사 정예 군대를 산송장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제국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아수르 제국에 패하지 않는,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교만의 예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는 나 2020년도 소산교회 서리집사야, 나 이래봬도 소산교회 안수집사야, 나 이래봬도 소산교회에 이번에 장로가 돼서, 직분이 중요치 아니하고 직분보다 먼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인데 그것은 제껴놓고 다른 것만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낮추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어질 정도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우상 숭배했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버리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우상.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은, 그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좀 더 복받아 잘 살고 싶은데 뭐 좋은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바라는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영광, 명예,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바램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너 왜 지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가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너 소득을 네 마음대로 다 쓰고 나에게 11조를 받지 않았느냐? 우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좋은 대학 가는 거냐? 좋은 직장 가는 거냐? 그렇게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걸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걸 바라니까 그 바람이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냥 두면 뭐가 되어지느냐? 우상 공작소가 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느냐?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와 같은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는 억울해서 웁니다. 엄마의 사랑에 배신감을 느껴서 웁니다. 또 아파서 울죠. 어떻게 엄마가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진짜 저 엄마가 내 엄마 맞나? 순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배신감에 억울해서 아파서 울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기분 좋은가요? 아니죠? 아이를 야단칠 때부터 야단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엄마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쓰린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이 엄마의 말을 수긍하지 아니하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릴 때마다 아이는 아파서 울지만 엄마는 그 아이보다도 더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또 침공을 받아서 에스겔을 비롯한 10,000명의 사람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끝내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해져 갈 때 하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2019년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 한 해가 끝나가고 한 장 남은 달력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왔습니까? 말씀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창세기는 시작을 했는데 중간쯤 와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또 주저앉아 버리진 않았는지요. 내가 올해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주저앉지는 않았는지요.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가서 멈춰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해서 안 하고 말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내 신앙의 모습은 땡길 때 따라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저러느냐? 조금 더 전진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저런 상황에 있느냐?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달 남은 이 시간,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결심했던 모습들,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남은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번 한 달 동안 대림절 4주를 통해서 새해를 다시금 잘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래,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선택받은 자이니, 그러니 내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새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짐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